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리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가 에베소 교회에 갔다가 에베소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가지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제가 목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나를 얼마나 좋아했고 또 위했고 이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것은 바로 믿음, 사랑, 소망.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제목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감사의 제목이 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믿음 앞에 붙은 단어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믿음 하면은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많죠. 대상 누구를 믿느냐 그 대상을 빼버리고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하는가.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센터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핵심은 in him,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우리 2장을 한번 보시면요. 2장을 보시면은 그 안에 모든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교정이 돼야지 되고 이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또는 저나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면 됩니다. 내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함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행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나의 믿음 생활의 근거는 그 안에서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있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순풍의 경우이든 또는 거친 비바람이 되어졌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거친 비바람이 오히려 더 많은 감사의, 더 커다란 감사의 제목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왜 내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 안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 9절에 보십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그 안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안에 내가 있는지 컨펌을 하셔야 합니다. 10절 보시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들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충만해졌던 이유 단 하나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또 보십시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이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볼까?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 믿음 생활의 근거가 되는,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고 감사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모든 근거, 내가 부족하면은 다시 무엇을 회복해야 하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이 in Christ, in 힘이 되어져야 합니다. 1장을 보면은요,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또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우리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를 원하시면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10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며. 통일을 원하십니까?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모든 포커스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두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는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뿌리는, 근거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행위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깨워줄 것이 있다라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요거만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할 때 믿음은 과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There's no exception입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별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 사실 골로새의 현 시츄에이션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핍박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그러한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힘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이
성숙하면은 자라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 자라게 되면은 그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라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무로 비교를 하자면은 믿음을 뿌리라고 열매를 맺어야. 왜냐하면 뿌리에 따라서 열매가 달아지기 때문에 뿌리라고 하면은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비교를 하면은 맺어야 할 열매,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열매는 풍성하고 또 알차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믿음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키라고 하면은 사랑은 천국문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우리가 믿음이 건실하면은 다음 단계로 표출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반드시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In Christ가 중심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 믿음이 견실하면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고여있는 스태그넷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대상이 뭐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것은 거짓이며 이것은 속임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5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보기 위한 거예요. 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5장 5절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부었다라는 것은 pouring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받은 그 사랑이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있는 그런 부음입니다. 그런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랬으니 그렇게 많이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언어의 도단입니다. 언어의 장난입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안 할 뿐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할 때 보통 제가 한 30대 처음 그때 척 콜슨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척 콜슨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별명이 부처맨이라고 합니다. 아주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정책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거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러한 아주 냉혈 동물 또는 냉혈 정치가였습니다. 그 척 콜슨의 그 프리즌 펠로우십 그거를 제가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우리 옛 모습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참 거칠어요. 또 나밖에 모르고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척 콜슨은 아주 정가에서 아주 악명 높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크리스천 3명의 세네트, 그 상원 의원이 그람, 퍼셀, 그 다음에 휴즈, 그 다음에 퀴에라는 이 세 사람의 상원 의원 크리스천이 이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향해서 기도 모임을 조직을 해서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는데 그에게 기도하면서 또 책도 보내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영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7달이 남은 상태에서 퀴에가 콜슨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7달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옥살이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에 척 콜슨의 오만한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내 대신 감옥살이를 한다고 할까? 그래서 그는 여기에 임팩트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한 영혼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사랑을 받은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감옥에서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넘버 원 리스트가 뭐냐면 빨래하는 것입니다. 옷 빨래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미국을 수석 비서관으로서 미국을 호령했던, 로 전공을 하고 호령을 했던 이 사람이 죄수의 옷을 빨아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 어게인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생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나를 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런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했고 권력욕이라면 모든 것을 호령했던 그가 새 상원의원에 무릎 꿇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집니다. 사랑은 고여있지 않고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랑을 받게 되고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서빙을 하고 그리고 그는 출소하자마자 그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범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오면 자녀들이 고아로 그냥 방치되게 됩니다. 바로 프리즌 펠로우십은 바로 이 아이들을 향해서 전적인 지원, 서포트를 하는 미니스트리를 그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할 3가지 제목이 있다라면 환경이 어렵고 힘이 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고 있는 그 믿음, 아마 그것을 제가 신실한 사역자고 목자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이유예요. 또 2번째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의 환경이 열악해도 또 힘이 들어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 대상은 항상 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미래입니다. 미래가 뭐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것을 나누기 전에 사실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피부에 담기 위해서 제가 우연찮게 페이스북에 보면은 많은 사역자들이 삶을 교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사진 하나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칭을 해서 찾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 폭탄 테러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마 전에 그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서 일어났던 시나이 반도 폭탄 테러, 거기에 한국인 4명이 사망했던 모습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앞에 있는 두 사람, 한 집사님과 목사님이 그 폭탄 테러를 하는 자를 덮침으로 말미암아 앞에 부분에 전소가 되어졌고 그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회복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샘 병원에서 입원한 직접 이 23명을 치료했던 의사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 것을 그를 찾게 됐고 그것을 스토리를 참 우연찮게 이것을 연결이 되어져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에를 그걸 보기 전에 보통 폭탄을 하면은 이런 저는 조그만한 그 쇠다마를 집어넣습니다. 쇠다마를 집어넣었지만 지난번에 보스턴 마라톤은 그 못을 그 압력솥에다 넣어가지고 폭탄 장치에서 하게 됐는데 이걸 다음에 보십시오. 저런 손가락만한 드라이버 저거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폭탄 테러 부상자 중 샘 병원에 입원한 23명의 치료를 받고 그중 20명이 퇴원하셨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두 분의 희생 덕분에 자신들이 살았노라고 돌아가신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중 김진규 목사님 이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화장을 한 후에 몸 안에서 나온 파편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전 거요. 그전 거. 이게 바로 그 목사님 몸 안에서 화장한 후에 나온 토탈 어마운트의 쇳덩어리입니다. 저렇게 엄청난 파편이 내 안에 들어왔을 것을 대신 막아주셨다며 너무 송구스러워 하셨습니다. 조그만 쇠구슬 하나 박힌 것도 못 참고 힘들어 했노라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모든 치욕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분의 폭탄을 던진 그가 죽음으로 이 많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음해야 할 그것을 이 사람이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회복되어졌던 모습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김진규 목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김진규 목사는 미 전도 종족 선교를 준비해온 30대 예비 선교사입니다. 그에게는 4살 난 어린 딸 하나가 있다고 기술이 됩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순교를 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내어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헌신하며 돌아가신 위대한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그의 자식들, 그들은 왜 이곳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은 조선 땅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땅을 이야기합니다. 두렵지는 않았을까? 오다가 죽고 언어 배우다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조선이 바로 미전도 종족 국가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오랫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에게 죽거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이라는 두려움으로 한없이 밀려온다. 그런데 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걸까?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향한 미리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바로 30대에
이제 선교사 미종족으로 가기 위해서 갔던 이 젊은 청년이 가슴으로 덮어 그 엄청난 그 쇠를 가슴으로 덮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이 말씀은 사실 5절의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의 삶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삶을 보통 나그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또는 순례자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삶, 성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말씀으로 남겨놓은 그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3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안락함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13절 하나 봅시다. 13절 다시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의 삶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그런 삶.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또한 소망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에, 사실 베드로 전후서는 상당히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환난과 고통 그리고 허리를 동요하는 근신하는 삶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은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도 참 견뎌야 합니다. 또 마음을 믿음 안에서 굳게 하고 소망을 두고 우리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이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시야가 잠깐에 있지 않고 영원함에 있습니다. 바로 환난이 있을지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야가 영원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편한 곳에 지금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는 나그네와 같은 것, 이방인과 같은 것, 그 다음에 순례자와 같은 것, 또 안개와 같은 환란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집중적인 것은 바로 영원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감사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들이 그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한 곳을 향한 그들의 소망입니다. 이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시선이 현실에 있지 않고 영원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실되게 또한 환난이 올지라도 견디며 참고 극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